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11월 10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90쪽에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만나뵐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땅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시편 119편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절히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이 줄기차게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 곧 말씀을 행하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청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참으로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기서 청년이란 오늘 시인의 자신의 조국의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청년의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조국의 청년들에게 교훈하려고 한다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인 자신의 인생의 굴곡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걱정과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청년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이라고 하면 힘이나 열정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감정과 유혹에 쉽게 휩쓸릴 위험이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청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죄의 집중적인 목표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러한 위기의 시기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비결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켜 살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큰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인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청년 때 인생의 굴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청년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해 본 거라면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시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청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는 나침판과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청년들이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을 세워갈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단 청년뿐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귀한 말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전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뒤따르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시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태도는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자신의 철저한 결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리라 라고 말이죠. 근데 더불어서 이는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찾지 않고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겠죠.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말씀을 준행하려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지갑이나 핸드폰 배경화면에 소중한 사람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힘들 때 꺼내보고 힘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몸짓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래도 이들이 함께 하기에 다시금 웃을 수 있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이들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건 역시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감으로써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삶의 소망을 잃을 때마다 말씀을 꺼내어 봅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려고 할 때 마음속에 간직해둔 말씀을 통해 자신을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시인 역시 자신이 범죄하지 않으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주의 말씀이 없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함을 통해서 오늘도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불확실한 인생길에서 헤매이다 그릇된 길로 접어들어서 죄와 어둠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자신하던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 고꾸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길을 살아가기에 어떤 길이 정말 나에게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없다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한다라면 내 믿음은 정말 뿌리가 얕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죠. 언제 뽑힐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물을 깊이 날마다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서야 할 길, 가야 할 길, 행해야 할 길을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말씀이 있는 한 내가 멈춰야 되는 것이 언제인지, 가야 할 길이 언제인지, 내가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오직 주의 말씀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따라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